샬롬. 요새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사과나무 심는다고 한 사람도 있는데, 사과나무 심는다고 한 사람은 바본가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한 주간을 살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를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다. 그러면 살 때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가면 어떤 자녀냐?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는 얘기는 한 주간 제대로 잘 살았다, 헛살았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고 지난 날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 것을 잘하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뭐가 지나갔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간 정했어요. 행사가 끝난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남는 게 있었습니까? 십자가 고난주간, 예수님 부활했다. 여러분들하고 삶에 뭐 한국말로 덧보는 게 있습니까? 그냥 절기 행사로 지나갈 겁니까?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오늘 어린이 주간 하니까 어린이날이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아니죠? 그렇죠? 네? 관계 있는 거예요, 어린이라고? 몇 살짜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뭐 내 나이가 어때서 어린이 주간이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필요해요. 근데 그건 기초지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유치부, 주일학교 해서 따지는데 그거 왜 가르쳐야 되느냐? 그 주일학교, 유치부의 시작이 지금부터 1500여 년 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안 죽였죠? 그런데 자꾸 크니까 모세를 그냥 키울 수가 없었어요. 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와 애굽의 남자아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렸을 때는 바지를 많이 벗기죠? 바지 안 입히고 기저귀 찰 때라고. 근데 돌이 지났는데도 감출 수가 없어요. 왜? 할례 받은 흔적이 남으니까. 히브리 민족만 받았다고요. 그 남자를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 호적이나 나이를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나일강에 띄워서 이제 누가 아이를 데려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나일강에 목욕으로 나온 바로의 딸 공주가 아이가 없는데 뭐가 떠내려오는 거 보니까 남자아이가 잘생긴 애가 들어있어요. 근데 보니까 애굽의 남자아이가 아니고 누구 아이?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내 자식으로 삼아서 키운다. 근데 이제 젖을 먹여야 되죠? 그래서 모세 누이 미리암이 강가를 따라가다가 누가 데려가나 하고 봤더니 공주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젖먹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젖을 애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애가 없어서 젖을 풍부히 먹일 수 있는 엄마가 있다.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모세의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갖다가 대궐에 들여서 키웠어요. 키우면서 요게벳이 뭐라고 모세를 키웠느냐?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애굽 사람 속에 감춰진 히브리 민족인데 너는 정상에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라. 자꾸 어려서부터 주입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커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려고 하던 그 삶이 어머니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현대 교회가 주일학교를 만들고 유치부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죠. 그래서 어린이날 세상도 있고 교회도 어린이 주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여기 몇 살이죠? 전부 다? 평균? 50 넘었나? 우리가 지금? 여기 아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하나 있어. 저 뒤에. 한번 일어나 봐요, 잠깐. 저런 어린아이 또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 주일입니까? 그것도 있어요. 근데 감추인 어린이 주간이 있다고. 감추인 어린이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나 바울이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같다고 취급을 할 방법이 없다. 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곧 예수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서 부르는데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를 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단단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아직도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감당 못한다. 나이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예수 안에서는 누구다? 어린아이다. 근데 어린아이인데 뭘 먹어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고. 자, 3절 너희가 자기 이름 넣고 누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로. 무슨 얘기요? 내가 왜 싸우고 다니느냐고 그랬더니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파. 왜? 세례 침례를 바울에게 받았으니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받았으니까 난 아볼로파. 너희가 사람이 하는 짓거리 아니냐. 그런즉 아볼로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누구며 바울은 누구며 오늘날 교파 교단 따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저희는 각각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 바울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가 성장했다 컸다 그걸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교인들 양육했다고? 아니다. 내가 키웠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예수로 인해서 세례 침례받고 다 했는데 너희가 십자가가 다르냐?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그래서 교파, 교단을 따지면 성경에서는 뭐다? 어린아이다. 그러면 어린아이 성도가 있고 어린아이 목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선 물로 세례를 줘요. 뿌리는 거. 근데 어디는 가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다시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물로 세례 주고 교인이 됐는데 어느 교단은 물속에 집어넣다 꺼내야 돼요. 그래서 물로 뿌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속에 집어넣다가 꺼내는 그 교단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 나 침례 받아야 됩니까? 옛날에 세례 받았는데. 세례 침례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세례와 침례라고 하는 말을 없애버렸어요. 왜? 헬라어로 보니까 다 같이 밥티스마. 근데 일본 사람이 서 발음을 못해. 그래서 밥티즈마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 통일을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세례 침례하는 밥티스마는 어디서 왔느냐? 명사예요, 밥티스마는. 동사, 밥티죠. 밥티죠. 세례 침례를 주었다. 근데 세례 침례를 주었다가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로 다 같이 밥토. 밥토가 뭐냐? 밥통에 이음자 띈 게 아니에요. 밥토가 뭐냐?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라고 하는 말은 교단마다 만들어서 그래요.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물 속에 들어갔는데 어느 물이냐? 흐르는 물 속에.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뭘 했어요? 흐르는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 예수님도 받았죠. 그래서 물을 뿌리다 하는 얘기는 천주교나 장로교에서 만드는 말이고, 정확히 말하면 침례교단이 뭐예요? 침례교단이 물 속에 집어넣다가 꺼내요. 근데 우리는 세례 침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왜? 세례 침례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왜? 주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 있다 하게 되면 이제는 물속에 들어갔다는 물을 뿌렸다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요. 그래서 교파 교단이 나누인 것은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았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봐봅니다. 또 한 번 썼어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너희가 아직 감당치 못하는구나. 그래서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또 아볼로에게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도대체 누구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선 어린아이라는 말을 뺐지만 새로 와야 돼요.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합쳐서 우리 주 곧 우리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전부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교회가 성경 최초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한 교회는 어디라고 하느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썼어요. 그런데 실상은 로마 교회가 순서로 봐서 먼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찬송 부르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고요.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그래서 자 4절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이름 넣고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이곳 후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책망받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치라고 말해요. 교파, 교단 만들면 그 자체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크게 따지면 구원이 다르죠. 자, 장로교는 예정론이다. 또 어디는 만민구원설이다. 크게 따졌죠. 어느 교단은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말씀을 전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글러먹었다. 왜? 너희 가운데 싸움이 있지 않느냐? 나는 누구 파 누구 파.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순절 교파가 생겼는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순절 교파가 아니라 오순절 교파는 맞았어요. 그런데 지나면서 12 사도가 뭘 만들었어요? 다니면서 세례 침례를 주었다고. 주었더니 나는 누구에게 받았으니까, 난 누구에게 받았으니까 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회당장도 다 있었는데 오순절을 거치면서 보니까 교파가 몇 개가 생겼다? 12교파가 생겼어.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 싸우는 꼴을 보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한테 받았다. 그래서 무슨 파가 생겼다? 그리스도파가 생겼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 때문에 교파가 몇 개가 생겼다? 13개가 생겼어요. 싸우는 꼴 싫다. 난 예수님한테 직접 받았다고 하자. 그래서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누구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래서 교파가 몇 개 생겼다? 오순절 성령 인해서 13개 교파가 생겼어요. 한국에는 오순절파가 또 있죠. 그럼 몇 개가 생겼어요? 14개가 생겼어. 근데 한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데서 뭐라고 그러냐? 한국의 교파가 몇백 개가 된다. 우리가 독일 선교사로 나갈 때 서류를 해준 그때 문화체육부였어요. 그 담당하는 분이 어디로 선교 나가십니까? 그래서 독일로 갑니다. 그랬더니 갔다가 오지 마세요. 왜요? 한국의 교파가 몇 개 좋아합니까? 어떻게 이럴 거냐? 어떻게 이럴 거냐? 독일에서 5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다시 어디로 불러드렸어요? 자, 그래서 누구파 하지 마라. 예수님이 어떻게 몸이 나누었느냐? 한국 같으면 그때 당시에 13개 교파로 13개로 몸이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침례 받았냐?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세례 침례 문제가 나와요. 예. 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바울이 매달렸어요? 아니면 주님이 매달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너희는 왜 교파를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한국같이 몇백 개 교단을 만드냐? 그럼 한국은 예수님을 몇 조각으로 나눈 거예요? 교단이 100개다 그러면 300개다. 잘못했다간 석가모니에 머리카락, 뼈 조각까지 주워가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고난주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속 십자가가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네? 뭐 십자가 해가면서 그거 부르고 날짜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과 십자가로 하는 존재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게 십자가,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은 똑같은 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문제를 놓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십자가 누가 매달렸죠? 예수님만 매달렸다고 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에요? 몇 가지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는 나 때문에 감동을 먹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영화를 보고 기절해 죽은 사람도 있어. 막 효를 해. 그래서 얘기했어요. 이거 못 박았다.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한번 눌러봐라. 아프다고 난리가 나.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가 문제가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해요. 예수님 무슨 동네 이름입니까? 동네 북입니까? 예수를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어떤 목회자는 그런 얘기하더라고. 천국 가야 된다고 가르치던 그 목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단 내가 똥구덩이에서 둥글어도 이승이 여기 다 나왔다 그러고 하는 양반이 성경 가르치고 앉았더라. 그래서 목사가 눈목자에다가 죽을 사자 붙여도 목사예요. 죽을 일을 4가지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목사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렸는데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냐고요. 예수에 대한 존재 가치가 이거 같이 확실히 드러나지를 않는데 이름만 예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죄가 없는 분이 되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왔다고. 그 예수가 누구냐고요. 예수 때문에 오늘 모였어요. 근데 예수 누구냐고요. 회개를 하려면 예수님의 존재를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가치성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 그건 거짓말 신앙생활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잘못한 거고. 예수 잡히는 게 있어야지. 세상에 내가 세상 거 망하고 예수 믿고 전도로 다녔더니 야, 너 지금 너희 집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아니 네가 예수 믿고 예수 전파하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돈이나 벌으라고.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거기서 얼마가 더 나가고 있느냐고 얘기해요. 예수 때문에 교파가 수백 개가 생겨도 자기들이 진리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십자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고요? 예수님 누군데요? 누구냐고요? 네? 그래서 27장 40절 뭐라고 했어요? 같이 봐봅니다. 돌로 지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여, 야 예수여, 네가 만일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고 어디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받을 대상입니까? 그냥 무심히 읽어요. 십자가 내려오라고 했다.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도 희롱하여 가로되 야, 저 형편없던 놈이야. 다른 사람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때 그렇게 조롱받았어요. 예수님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라고 알면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유창하게 불러.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누구의 형상과 모양이냐고. 왜 얘기들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가졌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누구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거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누구는 이름 넣고 읽으세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감동이 옵니까? 통곡이 나옵니까?
그냥 읽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리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지금 안 치우고 계속 여기다 나도 이제 치워서 잘 보관할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와 함께? 뭐 어떤 육체? 자, 여러분들 손과 발부터 만져요. 살과 뼈가 있는? 여기 살만 입히면 돼. 그렇죠? 살과 뼈가 있는 누구를? 육체를,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두 번째, 정과 세 번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이거 뭐가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갔느냐고, 예수 안에. 자기 혼자만 들어간 거예요? 화로움이 나를 따르라고? 그거 사기꾼들이에요. 예수를 따라야지 왜 자기를 왜 따라? 예수 안에 있다고 가르치면 이제 치울 거예요. 이제 저기다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고 가르치면 자기 옛날 그 모습이 감춰진 거라고. 누구 안에? 부활 영사는 예수 안에 감춰진 자기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살았어요?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나오고 6일 동안 철저하게 내가 살았어요?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썩을 육체와 함께 팥대마예요. 팥대마. 뭐가 생기면 전부 다 죽음으로 연결하는 생각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군주였는데 왜 쫓겨났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마귀 사탄이 속여가지고 안 죽는다고 해서 사탄의 말을 듣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어디에 허점을 찔렀느냐? 죽는다고 하는 문제를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마귀 말을 받아들였더니 쫓겨나 버렸어요. 죄 문제? 원죄? 그 문제도 여러분들하고 다시 다룰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거 믿으면 원죄가 해결됐다고요? 그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원죄가 뭔데? 원죄에 가서 죄 지면 원죄가 되나? 뭐가 원죄예요? 목회자가 성도들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범죄, 고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교리에 따름이에요. 그래서 썩을 육체와 함께 살과 뼈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 번째, 여기 욕심이 뭐냐? 다 같이 에피듀미야.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보따리, 마음의 심보를 몽땅 욕심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봐봅시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과 더 밤에 지냅시다 하고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축사했더니 십자가 이전에 옛날 예수님 모습이 보이자마자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 있는 데 와가지고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부활했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하시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걸 말하더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죽은 귀신이 말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네? 2000년 전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자, 그때에 예수께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다 같이 샬롬 에이레네
평화가 있으라. 죽은 귀신이 말하는 거 봤어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부활한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니에요. 다 같이 푸뉴마, 스피릿, 한글 성경만 유일하게 귀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귀신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데는 영,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활한 예수님 어떻게 생겼다고요? 부활한 예수님 어떻게 생겼다고요? 뭐가 없다? 살도 없고 뼈도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겼다?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색이 막 움직이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있더라. 부활한 예수님 그렇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활한 예수님.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를 죽게 아니면 살기로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고?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지금 귀가 아프게 들어요. 자, 내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부활한 예수님 형상과 모양 있어요, 없어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왜 너 의심 들었냐? 내가 부활 얘기하지 않냐? 자, 나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자, 옆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서로 손 흔들어 보세요. 누구 손이에요, 지금 그게? 지난 6일 동안 예수님의 손과 발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저 예수 안에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들의 썩을 육체와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마귀 사탄의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잘라내 버렸어요. 뭐가 남았느냐? 다 같이 목숨만 남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9절에 보면 마지막 때 구원은 목숨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요거는요, 목숨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가지고 있던 썩어질 육체와, 왜? 고린도전서 하나 더 읽읍시다. 누가복음 24장.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옆 사람한테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흔드는 건 누구 손이에요? 여러분들 옛날 살과 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 손과 발을 보이시나 기쁘기는 엄청나게 기뻐. 그런데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잡수시더라. 그냥 읽고 지나갈 구절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초가 엉망이야, 엉망. 저 인간의 열심으로 뭐 배우고 뭐 배우면은 교회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 직분이 올라가네. 누구는 장로 안 시켜준다고 삐져가지고 또 안 나와. 목사 안 되면 화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칭찬하고 뭐하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그 사람도 천국 모르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까이 와 있다고 했잖아.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있다. 무슨 회개? 네가 누군데 무슨 회개를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직접 오셔가지고 베드로 안드레한테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천국이 너 옆에 와 있다. 내가 와 있지 않느냐? 깨알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천국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할 때는 그냥 예수 안에만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왜 나한테 왔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떤 분이라고?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는데 미사려고만 쓴다고 됩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어떤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을 살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게 개념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개판으로 한 거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사도행전까지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하늘로 갈 때 살과 뼈가 있는 채로 올라갔지 뭐 귀신이 올라갔습니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부활한 예수와 십자가 사건을 그냥 절기로만 지키게 만드는 것은 죽은 예수예요. 없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거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5번은 갈라내라고 최소한대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 손과 발 다 만져요. 이 살과 뼈를 어떻게 했다? 잘라내 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에, 야, 한국 사람 좀 좋아도 죽고 기뻐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전부 죽는 거로 연결한 민족이야.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요? 마귀 사탄의 심보, 그거 다 잘라내 버렸어요. 그러고 남은 게 뭐냐? 목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숨. 목숨이라는 존재와 실체가 안 나오면 신앙생활 송장이 하는 거예요, 송장. 사람 많이 모이고 유명합니까? 마귀 사탄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속여먹을 수 있는 능력이 마귀 사탄이 있다고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여먹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산다고 말씀 듣다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알아요. 너희가 왜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귀신, 왜 귀신이 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다른 영을 갈려줘요, 다른 영을. 살과 뼈가 있는 게 내 부활이다. 하늘로 올라갈 때에도 살과 뼈가 있는 새 몸을 가지고 올라갔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휙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다. 오실 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어느 때 어떤 예수인지 답이 없어요. 무조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영접하면 뭐 이러고 저러고 아니라고요. 하늘로 올라갈 때 살과 뼈가 있는 그 예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영접한 거예요. 하늘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 답이 없으면 그거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만 어디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들 옛날 살과 뼈와 몸은 이미 없어졌어요. 그게 주 안에 있는 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선까지 잡수셨어요. 무슨 생선이냐?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값어치가 혈과 육은 고린도전 15장 50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뭐라고 나왔느냐? 봐보세요. 형제들아, 나 바울이 이 사실 그대로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어도 못 받아. 왜? 주어도 썩어버리게 되면 다 놓치잖아.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육신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는 전부 사기예요. 그래서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을 욥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받지 못하느니라. 그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 혼자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왜 하늘만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가시 그대로 오시리라? 뭐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의 하늘로 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왔어요. 3일 동안 어디에 음부에 어떻게 있었느냐? 그 미국에서 설교에서 다 집어넣었어요. 음부에 3일 있었다. 음부가 뭔데?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 풀어놨어요. 급한 사람이 샘 판다고 급한 사람 방송실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을 혈과 육으로 받지,
혈과 육은 다 썩어버리죠.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었다가 뭐냐?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안 되면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좋은데 너나 나나 예수 안에서 똑같잖아요. 근데 어떤 예수 안에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심은 물로 세례 침례만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헛되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을 구하는 우리에게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뭔데? 중국어 성경에 길도자 썼어요. 길도자. 아니에요. 길도자가 아니라고. 중국어 성경이 번역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헬라어로 봐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프리칭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번역을 엉터리로 했어요. 다 같이 호로고스.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 혈과 육의 썩을 몸으로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로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첨부해도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말씀 공부하는 것은 그냥 문장, 역사, 지리, 인물, 도덕, 철학 공부한 거예요. 다 같이 호로고스. 호로고스. 십자가에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 아니에요. 호로고스가 매달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가면 호로고스가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태초에 자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함께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이 번역이 안 되면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만났다는 얘기는 본 것이 있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살과 뼈가 있는 예수 안에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걸 안 가르치면 누가 가르치냐? 소경이 가르친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 이제 만나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거 부인합니까 여러분들? 나 예수 안에 안 있어? 꼭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자정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그게 죄 짓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누구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뭐예요? 헬라어로 보니까?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예요. 이걸 프리칭으로 풀었어요. 아니라고. 누구예요?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살과 뼈가 있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존재예요. 말씀 공부하자고요? 성경 역사, 지리, 인물, 예수 공부하고 누구 공부하고 그게 성경 공부입니까? 아니요. 하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더 워드스가 한 단어로 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를 풀어주지 못하면 갔다가 녹음기처럼 풀어도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자기 사건이 아니고. 예수 만났다고요? 아니요. 우린 만난 게 아니고 그분과 뭐가 됐다고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뭐라고요?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소경이야. 가르쳤는데 못 알아먹으면 뭐예요? 귀머거리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 가르치는 거라면 우리가 독일 가서 5년 사역할 때 독일의 신학대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 목사가 됐으면 이미 공부가 다 끝난 거다. 법학 박사가 될래?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만났는데 독일에 국교를 하나 만났다. 여러분들이요,
십자가 사건 끝난 겁니까? 살과 뼈가 있는 부활한 예수의 존재가 된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 내가 부활이지 너희가 부활이냐? 살과 뼈가 이미 썩어서 없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다 같이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목숨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게 부활 예수와 연합이 된 거지 우리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부 거짓말하고 앉았다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행사로 끝나는 그것. 우리도 그럼 참 편해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회개하고 복 많이 받고 복이 그런 썩을 복이 아니에요. 복도 예수님 존재가 뭐예요? 복이에요. 찬송가 불렀잖아요. 다 같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복의 뿌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를 누리고 점점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복 많이 받은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은 재벌도 다 끝나야 돼요. 그런 성경 물질적 복은 그건 덤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마라. 내가 복이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 사건 오늘 다 못하고 끝납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에요? 육신의 부모 노릇만을 하고 어버이 주간입니까? 육신의 부모 공경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안 배워도 다 알아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부모는요, 예수님을 보낸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정신 똑똑히 차리도록 아버지 앞에 간구합시다. 다 만들었는데 다른 복음은 뭐냐? 주님과 연합된 사건만 깨트려버리면 돼요. 예수는 유령 같은 예수를 만들면 돼요. 예수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요. 만난 게 아니라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만났다고 얘기하거든 뭐를 가리키는가를 보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연합사건은 거짓말을 못해요. 자, 너무 과격한 것 같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을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어버이날 또 새로 만납시다.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아버지의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생명과 길이 되게 하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건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까지 늘 주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